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 2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도 은혜로 채우시고 다시금 세월의 새로운 달 첫째 주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요 국가적으로는 개천절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을 마음 가운데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교만하고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패역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끊어진다 이야기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정성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지와 욕심,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자만과 교만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모두 사라지며 겸손과 온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을 때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우리들의 믿음과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생활들이 힘들어지며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와 예배 생활과 사회 경제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성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와 말씀, 큐티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김현종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영권을 주시고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그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소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심령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내려 주시오며 영혼에는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에는 치유의 광선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은성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소모임과 기관의 은혜를 주시사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며 준비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으로 잘 무장하여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코 영유아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역자님, 부장님, 선생님들에게 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찬양할 때 은혜가 넘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시사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할렐루야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개천절입니다. 이 10월 한 달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당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부속실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한 달을 지내면서 한 달 동안 오늘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119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매일 9시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빠지지 않고 우리 코로나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고, 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그 삶에 하나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한 달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 보여지더라고요. 9월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자 장로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장과 기관에서 은밀하게 또 추천을 받아서 13가정을 함께 선정하고 작은 사랑과 선물, 정성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9월 한 달 많이 바빴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성도님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아껴서 가져왔는데 목사님 제 이름 밝히지 말고 그분에게 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랑의 배달 역할을 9월 한 달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분은 그 사랑을 받고 나서도 이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또 일부분들도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이건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눠주십시오. 이러한 사랑들이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일들을 시작하니까요 사랑이 보이고 사랑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10월이 시작되면서 추수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우리들의 삶에도 기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전하고 듣는 모든 입술과 마음속에 하나님 한 가지로 주시는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묵시라는 말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모두 비전이라는 단어를 택해서 기록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래의 뜻으로 이야기하면 멸망하고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비전이 없으면 제 멋대로 살아가다가 소리 없이 어느 날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렇게 해요 성도는 반드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열일 제쳐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성도님이 힘을 잃고 그냥 지쳐서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은 있지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디에 써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요, 힘을 쓰지 않아도 될 곳에 가서 힘을 다 낭비해드리고, 정작 힘을 써야 될 곳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금방 지쳐버리고 마니까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나의 비전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형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크면 꼭 의사가 될 거야. 돈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거야. 가까스로 병에서 나은 다음에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었어요. 자, 이 젊은이는 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판사에게 사정사정했지만 그 판사가 재판을 잘못해서 부모님의 억울한 일들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결심합니다. 나는 커서 나중에 판사가 돼서 정의로운 재판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비전은 이루어진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버스 정류장 앞에 버스 토큰을 파는 요만한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토큰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내고 뭐 60원이든 50원이든 100원이든 이렇게 내면서 토큰 하나 주세요. 그래서 버스를 샀어야 됐습니다. 한 아이가 어느 날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토큰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마침 뒤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가야 되고 차는 타야 되고, 그래서 토큰을 파는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제가 나중에 꼭 갚으면 안 돼요? 지금 돈이 없는데 토큰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줄게. 네가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또 편안하게 쉬고 공부 열심히 하렴. 이 아이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버스 정류장에서 토큰을 파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커서 열심히 자라서 공부해서 토큰을 파는 사람이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가게를 얻고요, 날마다 그 속에서 토큰을 판매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비전을 이룬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의사와 판사는 훌륭한 사람이 됐네, 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버스 정류장 앞에 그렇게 있는 그 아이에게는 그게 뭐 비전이야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비전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크고 원대하고 훌륭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비전이라고 하지, 작은 일들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일이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먼저 한 구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비전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비전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비전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전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선교사예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 근데 선교사들을 보면 그 선교지에 도착해서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만들거나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어줍니다. 이 예수님은요, 학교도 짓지 않고 병원도 짓지 않고 교회도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율법사가 묻죠.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것이 위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위대한 사명인데요. 이 위대한 사명을 다른 사람들은 Great Vision, 큰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의 삶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한 의사와 판사가 비전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에 정한 것이에요. 그러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사람의 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는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가장 큰 그레이트 비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비전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다윗도 또 바울도 다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오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 주셨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싶다,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일 1순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들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만 그 말씀하신 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되지는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할 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요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을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양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칼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500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노아는 그런데 이때까지 방주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갑자기 말씀하시니까요, 그것이 노아의 비전이 되었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나의 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민족의 조상이 되는 비전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데리고 광야를 가고 싶었던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원하는 모든 것에 다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전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거나 다윗을 보거나 바울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싸움의 수장으로 세우셨고, 다윗도요, 이새의 막내 아들, 전쟁터를 누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에 열심을 냈지만 자기가 예수님 증거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저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모든 사람에게 그 비전을 주셨다면 나에게도 말씀하신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나의 비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비저너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순종해야 돼요.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비전이라는 것을 찾겠어. 목사님, 그거는 우리 청년들에게나 이야기하시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비전은요, 누구도 열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너희는 모든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에게 예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1명, 2명, 3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 어울리지 않은 비전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건 너무 큰 일이잖아요. 우리도 요즘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명문대를 나오고 모든 언어들에 능통한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지역의 어부였고 혹은 농부였던 사람들이 잘하겠습니까?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에게도 비전을 주셨고, 여러분 나이가 500살 된 노아에게도 비전을 주셨다면 내가 이 나이에 비전이 뭐 있어야 돼? 라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500살도 안 되셨잖아요. 다윗은요 10대의 비전을 받았어요. 얘는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이게 아니에요. 10대의 어린 다윗도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열애가 없이 모두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계획하셨는데 나는 그냥 대충 만드셨겠지, 이렇게 믿지 않으시잖아요.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도 분명히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계획이 있고, 이 교회에 보내신 계획이 있고, 그 직장에 보내신 계획이 있고, 또 우리 동네에 나를 보내신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누구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비전은 많은데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기들의 마음의 야망은 있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룰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원하는 것들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것 같지만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 힘을 잃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교회의 능력이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다 사라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은 교회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때에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찾아야 되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을 정확히 알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바울 모두에게 계획이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비전들, 분명한 계획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집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금수저, 음수저 되면 얼마나 좋아? 왜 흙수저로 나를 태어나게 돼서? 아니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면 얼마나 좋아? 왜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 처음 예수 믿게 해서 이 구원의 사역 무겁고 힘든데 내가 이걸 다 짊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면요, 분명히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전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온 유럽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노아는요, 사실 방주를 짓는 방법을 몰랐어요. 역사상 한 번도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노아는 인류 역사에 처음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모세는요 80살이었어요. 80살이 200만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100살의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상한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은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르면 하나님 그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주의 음성을 묻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면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시간 가운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마음 가운데 새겼지만 그 명령을 이미 마음 가운데 새겼던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귀한 사명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녀는 1907년에 9월에 미국의 남감리교회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에 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24살. 조선에 도착해서 그녀는 자신을 파송한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교회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저렇게 적혀 있어요. 옆에 있는 돌은 우리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인데요. 그 묘비에 적혀 있는 글과 똑같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에 바치겠다. 이 편지를 받는 텍사스의 교회가요 많은 감동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고 1908년 6월 9일에 루비 캔드릭은 조선 땅에서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받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24살에 한국에 왔다가 9개월이 지나고 25살에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뜬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생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의 한 대목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해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의 마지막 말,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5살에 꽃다운 나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 젊은 여인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열정을 마음 가운데 품었어요. 그녀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가 죽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10명씩 20명씩 젊은이들이 팀을 이루어 이 조선을 위한 선교사로 오게 해달라고 알려주십시오. 캔드릭의 이야기가 텍사스에 전해지고요, 텍사스에서 20명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앱위시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매년 선교회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생활비를 대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그 한 사람의 비전이요, 한국교회라는 역사를 만들고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가요, 지금의 이 한국교회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꿈, 비전의 사람들은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내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들에게서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끝나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요, 막 멋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만들고 이 교회를 웅장하게 만들고 이러한 꿈이 비전이 아니라, 저의 비전은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의 백성이 늘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은 제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 갈 때,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비전을 붙잡고 있고, 또 이 비전을 붙잡고 가는 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늘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주님 저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저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 그 은혜들을 기대하게 만드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늘 미래가 궁금하다고. 비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루실 일들이 궁금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직장,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분명히 주님 주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확실히 알고 그 뜻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비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누구 하나 열외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 뜻과 내 야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교회와 또 삶의 터전에서 나를 보내신 그 계획, 그 꿈과 비전,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귀한 찬송 455장 1절과 4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에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 10월 한 달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2주간 예배 드리고요. 계속해서 예배 여러분 신청하시고 교회 주일 지정 좌석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은 저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고 예배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연장되게 되었어요. 지금 확진자도 많고 집단 감염, 돌파 감염들도 생기고 있어서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니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때가 달려 있으니까요. 그 때를 믿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실 때에 교회 사무실에 차량 탑승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시면 저희가 내일부터 운행 시작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시 봉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큐티 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함께 진행했는데요. 모두 너무 큰 은혜 받으시고 계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자급자족 위해서 큐티 학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만 시간 기도, 하루 1시간 기도 운동 진행하고 있는데 영적 선장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수요 일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 119 기도회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오늘 저녁 9시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합니다. 119 기도회는 마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이어가시고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이제 4,000번째 시간을 돌파했습니다. 4,000번째 기도상 우리 유은순 권사님, 또 1,000시간 내 최다 기도상 우리 장영순 권사님께서 우리 이루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고 또 지금 예고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모아 주셔서 총회원금 함께 해 주셨는데 총 155만 2천 원 우리 총회로 후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안내위원 봉사위원들 참고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 소식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 이형란 집사님, 이시왕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117목장 사여전도회 허연순 집사님 가정에서 조미영 양이 결혼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늘봄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에 많은 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분이 있는데요. 우리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허현주 집사님, 그리고 가정 가운데 아드님 되시는 것 같아요. 윤준영 형제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목양실로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오늘 비전을 나누었는데요. 좀 질문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을 찾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준비한 예물 드린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우리의 마음에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알고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비전에 순종하여 우리는 부족하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비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백성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정의 예물과 11조와 감사와 각가지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사 물된 동산,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해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환경과 자녀마다 임마누엘로 세임 더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 영육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주의 축복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마다 천국 열쇠를 더하여 주셔서 닫힌 문이 열리고 직장과 믿음과 육신과 영과 육 모든 일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시 가운데 있는 25명의 자녀들에게 힘과 은혜 내리어 주시고, 1만 시간 119 기도, 미스바 기도, 큐티 학교, EBS 성경 공부 등 정말로 주님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우리 은석인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은혜와 축복 내리어 주옵소서. 찬양대와 예배의 모든 수저를 담당하고 또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과 밖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고 일상의 회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